동행합시다 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다 라는 뜻이에요. 동행은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그 동행 속에 숨겨져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걸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행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갈 때 누구와 동행합니까? 보통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교회 사람들이라 등등 기본적으로 관계가 되어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남이 동행하자 그러면 쉽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들도 보면 어른들이 나타나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나 따라가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아내와 다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소아랑 이야기를 하다가 소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말하기를 만약 자기가 혼자 되었을 때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꼭 부모와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만약 소아가 산속이나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있는데 만약 그곳에 부모나 아이가 없는 사람들만 계속 지나가면 그럼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건 완전히 남자를 잠정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 혹시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면서 약간의 말다툼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죠? 바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동행이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건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 설명을 하거든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나이가 365세인데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것은 거의 평생을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면요, 사실 동행을 보면 평생 동행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어릴 때도 보면요, 친구들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사실 지금은 몇 명 안 남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겠다,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금세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믿다가 코로나 왔다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안 나오다가 노년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365세 중에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에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관계라는 건 깊음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 관계의 깊이가 얕으면요 금방 깨져요.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누가 오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오래 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교회를 쉽게 떠납니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얕은 사람, 그런 사람은 쉽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성도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막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요, 실제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만나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지, 그걸 뭐 관계를 끊어버릴까? 하나님을 떠날까?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라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만족을 못하고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성도가 하나님에 바로 서 있는가, 저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거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깊은 교제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포항단계 성도님들은 에녹처럼 평생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은 뭐냐 하면, 동행은 보조를 맞추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누구와 동행을 할 때 보조를 맞추잖아요. 실제로 사람들마다요, 이 보폭이라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려면 항상 보폭이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딸을 데리고 다닐 때마다 항상 딸의 보폭을 맞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너무 답답해요. 수아의 보폭을 맞추자니 제가 늘 응급주춤으로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아야 빨리 와, 내 보폭에 맞춰,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딸은 최선을 다해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 무려 에녹과 300년을 동행했거든요. 그러면 보폭을 누가 맞추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보폭이라는 건 길어봐야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폭은 무한정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보폭에 항상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은 말하거든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한다라는 말은 뜻을 합한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동행하려면 뜻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등산 같이 갈래? 갈게 해야 가는 거예요. 만약 등산 가자라고 했는데 난 싫어, 집에서 쉴래, 그러면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동행은 뜻이 맞아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에녹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행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라크라고 해서 걷다, 영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에게 쓰여진 이 동행이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웨이스 하락이라고 해서 구약에서 5번 사용을 했는데, 이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오래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도중에 그만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못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꾸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참에 하차하련다 하면서 하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참 힘들어요, 맞추기가. 내 뜻대로 맞추려면 너무 쉬운데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맞추다 보면 손해보는 것도 많고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막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하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뜻은
굉장히 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우리가 결국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새 수고하였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봐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옮겨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를 경험해야 하는 것과 거룩한 하나님과 떨어져 결별해야 하는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순종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뜻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니 개인적인 욕구와 충돌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죠. 내 이익이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없죠. 또한 사회적인 핍박과 반대가 많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핍박하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에녹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고 얼마나 많은 힘듦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보조를 맞추어야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금 설립된 지 40년도 안 되었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 참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어제 제가 세례명부를 쭉 보면서 그 세례명부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힘듦도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며 주님과 동행을 이어가는 분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추는 교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동행은 뭐냐 하면 동행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을 왜 합니까? 같이 가는 이유가 사실 기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등산 같이 가자고 하죠? 왜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하죠? 같이 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쁩니까?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교류가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안정감을 가지면서 서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걸 선호하죠. 최근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차박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차박을 좀 하고 싶은데 혼자 하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오히려 차박은 혼자 사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고독을 즐기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정서적인 균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에녹이 무려 300년을 동행했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니, 사람은 죽어야 하늘에 가는 건데 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에녹의 이 동행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히브리서는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에녹을 볼 때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서도 도중에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잠시 쉬어가거나 하는데요, 에녹은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뻐서 너는 죽지 말고 바로 하늘로 올라와라 라면서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그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을 하는데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동행을 하되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을 잘 이어가셔서 에녹처럼 기쁨의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나오셔서 상보를 접어주시길 바랍니다.